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한 해를 되돌아보아야 하는 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처음 2024년도를 시작하면서 참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워봤던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목표들을 마음속에 새겨보고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되돌아보니 그 목표들 가운데 이루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서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올 한 해 목표하신 것을 잘 이루어 내셨습니까? 목표라는 말, 이 목표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지향하는 실제적 대상 또는 목적으로 삼아 도달해야 하는 곳, 도착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는 목표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람직한 미래의 상태. 바람직한 미래가 없는 목표는 욕심이고 욕망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욕심이 자라면 결국 자신을 갉아먹는 거대한 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올바른 목표를 상실하고 바람직한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이들의 비참한 결말이 이 말씀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현대 사회의 많은 이들이 이 목표, 즉 바람직한 미래를 상실한 채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기의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면 참 애매한 답변이 돌아옵니다. 너희들 꿈이 무엇이니?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열의 아홉은 모르겠는데요. 별로 신경 안 쓰는데요.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죠. 어떤 내가 목표해야 할 바람직한 미래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꿈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한 수많은 젊은이들은 잘못된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저 편안하게 돈만 잘 벌 수 있는 직장, 그것이 그들의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여러분 혹시 파이어족 혹은 욜로족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무슨 말인지 잘 파이어족, 불을 만드는 사람인가? 욜로족, 난생 처음 들어보는 이상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파이어족이라는 것은요,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라는 단어의 앞자들을 딴 겁니다. Financial의 F, Independence의 I, Retire의 R, Early의 E, 이걸 합쳐서 파이어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파이어족은 목표 금액을 딱 설정을 해서 내가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내가 이 돈을 벌어놓고 나서 이 돈을 가지고 그냥 평생을 놀고 먹고 살아야겠다. 일찍 은퇴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이 파이어족을 꿈꾸고 살아갑니다. 욜로족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You only live once. 너는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인생 한 번뿐이니 즐기면서 살아라. 이게 욜로족의 가치 기준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마음껏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즐길 것들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야겠다. 이들의 유일한 목표는 그저 인생을 편안하고 즐겁게 사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미래의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노년에 이르면 건강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 살아가곤 합니다. 그러나 날이 갈수록 늘어가는 수명과 그 안에서 마주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질병들이 노년의 목표에 큰 혼선을 가져다 줍니다. 누구나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지만 막상 오래는 사는데 건강하지 못한 인생이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 가운데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하여 가기 위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제대로 된 목표를 향하여 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 25절의 말씀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르기 전에 분명한 징조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지금 주님은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조는 우리가 바람직한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잘 모르는 길을 걸어갈 때, 잘 모르는 길을 운전해 갈 때 표지판을 보면 쉽게 자기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예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200m 앞에서 좌회전해야 되겠다. 여기서 한 300m 가면 우회전해야 되겠다. 지표를 보면서 그 여러 가지 표지판을 보면서 그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또 최근에는 너무나 좋은 기계가 나왔죠. 내비게이션. 핸드폰을 딱 켜고요. 티맵을 열고 카카오맵을 열고 네이버 맵을 열고, 저는 이 세 개가 다 깔려 있습니다. 언뜻 건드지 선택을 해서 그것을 열고 목적지를 딱 설정을 해놓으면요, 처음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내비의 음성이 안내해주는 그 안내에 따라, 그 지도가 가르쳐주고 있는 그 화살표를 따라서 가다 보면 어느덧 자신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 있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여러 가지 징조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바른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방향이 맞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원하는 목표에 이르를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여러 징조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방향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지시됨에도 불구하고 그 방향을 찾지 못하면 결국 주님이 원하는 올바른 목표에 다다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올바른 방향을 찾지 못하여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는 이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방향을 잃고 바른 목표를 향해 가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마음이 바로 상실감과 두려움이라는 마음입니다. 그렇게 수고하고 발버둥 치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 달려나아갔는데 그것이 진짜 목표가 아니었다면, 진짜 목적지가 아니었다면, 진짜 내가 도달해야 할 곳이 아니었다면 그곳에 도착해서 얼마나 허망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 들겠습니까? 나 잘못 가서 어떡하지? 이제 나는 또 어디로 가야 되지?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근데 어떨 때 기절을 할까요? 도저히 감당하지 못한 정신적이나 육체적인 쇼크가 올 때 사람은 기절합니다. 그것을 외면해 버리고 싶어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것을 도저히 내가 감내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이 순간적으로 자신의 정신줄을 딱 끊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기절입니다. 주님은 그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무서움이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도대체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토록 공포를 느끼고 그 공포를 감당하지 못하여 기절까지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그 가치를 조금이라도 더 손에 쥐어보기 위해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아둥바둥 살아갑니다. 정말 아둥바둥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얻기 위하여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사람을 속이기도 합니다. 그럴듯한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속여 넘어가게 만듭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자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과감하게 내어 버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 뱃속으로 나온 자식을 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아둥바둥 살아가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발버둥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둥바둥거리면서 정말 사람이기를 포기하면서까지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이루고자 달려갔는데, 그 달려간 목적지에서 여기가 아니네, 내가 목표한 것이 여기에 없었네, 내가 사람이기를 포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버리기도 하고 심지어 내 자식을 버리고 부모를 버리고 심지어 누구를 죽이면서까지 이 자리까지 달려왔는데, 막상 그곳에 도착하니 아무것도 없는 허망한 결과로 나의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 결과를 바라볼 수밖에 없겠습니까? 1925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조지 버나드 쇼는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삶에는 두 종류의 비극이 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비극과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는 비극이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못 가지는 것은 그래 비극이 맞는 것 같은데, 이 버나드 쇼는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는 것도 비극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목표하는 것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비극인 줄 알고, 내가 가지지 못하는 것이 비극인 것을 비참히 여기면서 열심히 손에 쥐려고 달려왔는데, 막상 그것을 소유해보니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비극의 결과로 찾아올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짜 뉴스를 들려줍니다. 너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면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너의 만족과 너의 욕망을 열심히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아가면 너는 언젠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거야.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진짜 목표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러한 일들에 향하여 34절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의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아멘.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러한 것들이 너희 마음에 덫이 되어 너희가 넘어지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좌절과 낭망의 덫으로 달려가는 인생이 다시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볼 때 다시 염려하지 않고 마음이 둔하여 좌절과 낭망하지 않은 굳건한 반석 위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시니이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추실 때 나는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였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에서 베드로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라고 선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변화해지고 시간이 지나면 그 가치가 변동되어지는 그러한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하지 않는 분명한 가치를 가지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서 이사야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분명한 우리의 목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바라보고 우리가 다시 의지하고 우리가 다시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입니다.
소를 이용해서 소를 사용해서 쟁기질을 할 때 초보자와 고수의 차이는 하나라고 합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쟁기질을 하느냐. 초보자들은 소 엉덩이를 바라보면서 쟁기질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쟁기질을 한 그 길이 삐뚤빼뚤해집니다. 그런데 쟁기질을 많이 해본 사람들은 소 엉덩이를 보지 않습니다. 저 멀리 내가 가야 할 그 목표 지점을 향하여 그곳을 바라보고 소를 끌고 갑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향하여 반드시 가다 보면 그 쟁기질을 한 고랑이 반듯하게 일직선으로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소 엉덩이와 땅을 바라보면서 쟁기질을 하는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과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지금 당장 무엇을 쫓아가야 될지 아둥바둥 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쫓으면 유익이 있을 것 같고, 저것을 쫓으면 내가 좀 만족을 얻을 것 같고, 이것을 따라가면 내가 뭔가 행복해질 것 같아서 이것저것 막 따라서 쫓아가다 보면 이리저리 우리 인생은 삐뚤빼뚤해진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담긴 저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그 목표를 향하여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시선의 바른 방향을 되찾아주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확실하게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가야 할 진정한 목표가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참된 목표와 방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의 그 끝에는 아름다운 결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최고의 결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주님은 3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 세상의 종말의 때의 징조와 그 징조가 있은 후에 우리가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우리에게 수여될 면류관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의 보좌 앞에 서는 그것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결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이 어느 날 그 인생의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온 인생을 나와 함께 봐주십시오.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걸어갔던 나의 인생의 목표가 주님으로 인하여 완성되었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대림절이라는 교회력을 지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림절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면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겠다 말씀하셨으니 오실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예언은 여러분들께 해드릴 수 없지만 이 예언은 분명하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다만 주님이 오시는 때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이 세상의 가장 분명한 진리 중에 진리입니다. 언젠가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워 고개 들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니면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언제 주님을 뵙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오신다고 하시는데, 주님은 지금 오신다고 막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주님 아직 잠깐만요. 내가 준비가 덜 됐습니다. 저 아직 우리의 장가가는 것도 못 받고요. 아직 손주도 못 받고요. 저 애 아직 해야 될 일도 많고, 저 지금 통장에 쌓아놓은 돈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다 쓸 때까지 저 억울해서 못 갑니다. 주님은 오시겠다는데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아직 주님 오시 안 됩니다라고 하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그것이 과연 그러한 삶이 과연 최고의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고백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삶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35절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주님 다시 오심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언젠가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매여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는 목표와 방향을 상실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주님이 세워두신 이정표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정표를 따라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단 하나의 목표는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향해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2024년을 마무리하며 2025년도를 준비하며 그리스도인으로 모인 우리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